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노력해라. 그리하면 적군이 들어와서 너 나라를 침공할 때라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여 하나님의 약속이요.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왔느냐? 내가 그들로 하여금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믿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라를 깨끗하게 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어려움이 나도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그는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로 인하여 전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혈육 한 점 없어요. 혈육 한 점 없는 사람을 놓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지극히 적은 소수의 부족의 한 족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해서는 그것은 주목을 받지 못한 무명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또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너무 진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큼 창대한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복을, 하늘의 구원을 얻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믿었어요. 아침이면 해가 동쪽 하늘에서 뜹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녁이면 해가 서쪽 하늘로 집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놓은 말씀, 해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믿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우리는 확신해요.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고 보면, 막상 위기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루이스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는 이렇게 딱 정의했어요.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재밌는 말이죠.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뭐라고요? 기술이다 그랬어요. 기술. 기술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점에서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위기를 대처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자꾸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성에 근거한 냉정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훈련된 기술, 훈련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자신을 돌아보세요. 만약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바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하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 주셔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희 환난 때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기도하면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너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 의지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겨우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결국 그들과 함께 도망간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아수르 왕궁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쳤어요. 누구의 기도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 들으시고 심판하셨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아수르 군대가 진멸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뭡니까?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아니면은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동안 참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고통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를 마음에 떠올리고 그를 배우고 그를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그것 붙들고 그 약속을 100%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고 말하고 그 약속을 믿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 7숫자. 믿었으면 완전히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좀 화끈해야 돼요. 화끈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는 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아버지 어머니 사님께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나가요. 난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보고,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저렇게 안 살 것인데, 나는 화끈하게 살 건데. 그 우리 한국 사람은 오랫동안 너무너무 그 유교적인 전통과 습관, 나무 체면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위축이 됐는데, 아예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화끈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려면 화끈하게 사랑 좀 하고,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늘 물에 물탕같이 희미하게 그렇게 왜 살아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아니 이거 이혼하는 거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제 갈지 모르는데, 살아있을 때는 화끈 사랑하고, 갈 때는 바이바이 안녕히 가십시오, 잘 살았습니다. 그래야지.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옷구름 물고서 그냥 뒤에 와서 이렇게 눈물이나 흘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게 믿음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무줄이라. 좀 누가 땡기면 또 늘어지고 또 나오면 또 오므러지고. 그러지 말고 믿으려면 한번 화끈하게 믿어.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화끈하게 사랑하고 7분 목욕하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께 순종의 삶 살아보는 겁니다.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화끈하게 하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안 보내고 엘리사를 안 보낼지가 됐어요. 그런 화끈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7번 요단강에 목욕하라는 것은 화끈하게 순종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뭐 희미하게 목욕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대번에 고쳐버렸죠.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타협함이 없이 화끈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팍 빼앗아버리겠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내가 빼앗아버리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랑스러울 만합니다. 화끈한 신자들을 모였어. 화끈한 신자들. 우리 한국 어디 가도 우리 교회는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화끈해요. 화끈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들이 내가 선지자가 되어 왔으면 나를 그와 같이 믿어줘야 되겠는데, 나를 시험하고 안 믿어주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가버나움처럼 하나님 역사를 하겠는가? 그래서 28절 보십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회당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었으면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막 분이 가득해져. 목수의 아들 지가 뭐라고 우리를 제법 꾸짖고 나무람 해. 이거 정말 가만두어서 안 되겠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걸 듣고도 분노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깨어져야지. 왜 목사가 오늘 날 보고 말하는구나 두고 보자. 제가 불광동 때 아주 나를 괴롭힌 청년 한 분이 있었습니다. 훗날에 그분이 목사 되었지만 사사건건이 설교만 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전도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서 아니 오늘 한 말이 그게 무슨 의미요? 날 보고 하는 말 아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보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인데 왜 사사건건이 설교만 하면 나보고 같으면 성경에 있지만은 그걸 날 들으라고 날 보고 하는 말이 아니요. 참 제가 괴로움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분 교회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이 또 목사가 됐어.
그래서 내가 네가 날 괴롭히지만은 네도 언제 당할 거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들랑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걸 왜 날 보고 이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깨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못하고 복도 못 받아요. 주의 종이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경험상 누구 말 듣고 누구를 비평하는 그런 설교는 안 합니다.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남을 비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분노를 토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이 가득하여 29절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나사렛에 가보십시오. 나사렛은 산 꼭대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나사렛에 가면은 큰 낭떠러지가 있어요. 어지럽습니다. 그 나사렛 동리의 끝에 가면 큰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게 어지러운데 거기 가서 밀어버리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그냥 밀쳐서 그 낭떠러지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온 데가 안 데 없어요. 이거 어디 갔노? 이거 어디 갔노? 뭐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람이 갈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오면은 그건 어찌나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안 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안 갑니다. 예수님 때가 아직 안 왔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잡히나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눈을 막으시면 눈을 뜨고도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없는 것도 보인다고요. 눈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있는 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버리면 돈벌이 할 때가 많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면 돈벌이 할 때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못 낮추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무리 높이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면 흥하고 망하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도로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에서 배운 것처럼 사렙다의 과부와 같이 나만 장군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끈하게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고난에서도 가뭄에서도 기근에서도 문둥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할인의 동포들을 보면은 그렇게 고국을 향해서 언제 조국이 나를 불러주나 하고 기다리다가 나이 80, 70, 80이 다 되고 90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은 가까웠는데 고향 땅 한번 못 바라보고 저기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고향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사람들도 그 가족 식구들 한번 보고 싶어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세대 중에 한 분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대는 우리는 이북에서 피난 나왔기 때문에 늘 고향을 생각해요. 저희가 이남에 피난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선교사님 집 처막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한 분이 계셔서 자기 뒷집을 하나 사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고향 생각에 거의 전쟁 직후라 미쳐가는 것 같이 소리를 지르고 고향 이런 때가 되면 술 먹고 이러더라고요.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돌아가는 수 없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고향에 가본들 뭐가 있겠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리 노래를 막 부르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을 갔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운동장이 그렇게 크고 나무가 무성하고 그 국민학교 학교 입구에 들어가 보면 호랑이 가죽으로 된 그 박피된 동물이 하나 있고 그때는 어린애였으니까 그게 너무 크고 우람해 보였던 거예요. 성인이 돼서 돌아가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마당 같은 거라더라고요. 고향은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가보면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또 허무한 거예요. 고향을 가봐도 허무하고 옛 친구를 만나봐도 허무하고. 그래서요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자기를 사기쳤을 때 미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민을 오면은 친구라고 찾아가 보니까 처음에는 잘해가지고 가져간 돈 다 사기쳐서 빼먹고 그게 친구가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에요? 종착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지상의 본향이 아니고 기껏해야 무덤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무덤, 돈 없는 사람은 간단한 무덤. 들어가는 것뿐이지. 한 무덤에 찾아가는 것도 10년이지.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불쌍해요. 신앙이란 아브라함에 의하면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내가 창조 때 봤던 그 본향, 죄 짓기 전에 그 본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4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우리 CGN TV가 참 좋더라고요. 거기서 나 이런 걸 하나 배웠어요. 철새와 텃새. 혹시 여러분도 보셨어요? 철새는 계절 따라 이 추운 겨울을 피해서 이 남쪽으로 왔다가 한국까지 왔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날씨가 변하면 자기가 태어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쉬고 싶고 피곤하고 그래서 같이 때를 지어서 철새가 돼가지고 이동하는데 뭐 피투성이가 돼서 간다는 거죠. 그 먼 거를. 그러나 철새가 힘들어서 땅에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구나. 그리고 땅에 주저앉고 살면 날지 못하는 텃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막에 그렇게 철새가 되겠습니까? 텃새가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 이 지상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태초의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계속 그 수만리 이 땅을 가는 것이죠.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떠나간 곳을 생각해. 여러분, 병들어 죽던,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교통사고로 죽던, 언젠가 우리는 죽음에 직면해야 돼요. 죽으면,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죽음 후 1분.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설교, 천국 설교 많이 못 들었어요. 지옥 설교도 많이 못 들었어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천국 얘기 잘 안 해요. 성공하는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잘 사는 얘기만 많이 하지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언젠가 천국 시리즈를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다 모든 책을 다 읽고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음이란 뭐냐?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는 건 내 육체가 죽는 것이지 내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를 잘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정리를 안 한 채 죽으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요, 천국에 못 가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 세상 지옥 같다 그래요. 자기가 말해요. 이 세상은 지옥 같다.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천국과 지옥. 구원은 왜 구원받아요?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을 못 간다면 그건 뭐예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도 지옥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나중에 생각해보자. 죽을 때 좀 생각해보자. 아니에요. 살아생전에서 회개 못하면요, 죽는 순간부터는 회개가 안 돼요. 불가능. 이게 끝난 거예요. 회개를 하려도 숨 쉴 동안 해야 돼요. 죽으면 그걸로 결정이 나버려요. 그 나사로의, 거지와 나사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자격과 조건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한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순간 내 영혼이, 내 영이 몸을 떠나서 심장이 멎는 순간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당신은 심판대에 서게 돼요.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오늘은 이 주제가 제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세요. 죽은 다음에는 회개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미 끝났어요. 지옥에 가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몸이, 영이 몸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것은 과학이 그 몸을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영은 못 다루어요. 여러분 모두가 죽는 순간 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안 되냐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지옥에 가보면 내가 왜 천국에 왔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대든대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왜 내가
지옥에 왔냐고.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랜대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나? 이게 첫 번째고, 아니, 그 사람이 천국에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랜대요. 그냥 몰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회개 안 하면 다 그대로 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 아브라함은 아마 저녁밥 먹고 해가 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밤에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 더 나은 번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이것을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천국이 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천국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 점점 가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생각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귀신의 세계만 봐가지고 천국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새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